삼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입니다. 삼손의 내용이 좀 길게 사사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 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13장 1절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다시라는 단어, 다시, again이라는 단어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다시, 또다시.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전에도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다고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또다시. 그럼 그 전에 언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훑어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딱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럽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죠. 바벨탑 사건 때도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사시대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나와요. 늘 하나님을 저버리고 늘 우상을 숭배하고 늘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온일이 사사였던 3장 7절에도 예후가 사사였던 3장 12절에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였던 4장 1절에서도 기드온이 사사였던 6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합니다. 사사들이 나오는 모든 시기 안에 그들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돼요. 이방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선민입니다. 이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평안함을 주고 안락함을 줘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평안함과 안락함은 교만이고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죄악과 불순종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일어나게 돼요. 사사기의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이 나라를 들어서 쓰고 또 풀어주고 다시 또 이 나라를 들어서 쓰고 풀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이 이런 진노 가운데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귀담아 들으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좋으세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도 그들의 그 눈물에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고 사사들을 계속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안정시키시고 태평성대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들은 교만해지고 악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눈물을, 기도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삼손이라는 사사가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렇게만 소통을 하세요. 개인 중심으로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모세나 또 여호수아 시대는 조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 때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보십시오. 출애굽 여정 가운데 쭉 돌아다닐 때 이방의 민족들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국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상대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는 또 바뀌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하나님과 개인 간의 관계로서 바뀌어요. 개인 간의 관계.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좀 가볼까요? 제가 이건 안 드렸습니다. 이건 찾아야 돼요. 집에 계신 분들이나 혹시 또 이곳에 계신 분들 식사하시고 졸리실까봐 제가 일부러 안 드렸어요. 찾으시라고.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읽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혹시 집에서 온라인으로 성경도 안 갖고 잠옷에 들고 계신 분 안 계시겠죠? 성경 빨리 가져오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좀 많이 볼 거거든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같이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노.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 유언을 합니다.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를 선택해라. 근데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라 그래요? 16절에 백성들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또 보면 또 여호수아가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너희 못할 거야. 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도 주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벌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사사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는 못하죠. 그래서 어려움들을 너무나 많이 겪으면서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삼손이 태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근데 삼손은 지금까지 사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태어나요. 이때까지의 사사들은 여자든 남자든 이미 태어나 있었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달라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1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13장 사사기 13장 2절 5절. (1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이것은 가르쳐 줬어요. 너무 또 찾으라 그러면 성길래식 같아서 봐보십시오. 2절 13장 2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부터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임신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여기서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또 보면 이때는 어머니에게 했는데 이제 어머님 말고도 또 아버지에게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똑같이 이런 아이가 태어날 거야. 여러분, 삼손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이 순종해 살아가는데 삼손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임신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될 거고 40년 동안 블레셋 통치에 있었던 그 어려운 시기에 사사가 되어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사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요. 직접 낳을 수 없는 여자에게 가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를 태에서부터 그렇게 부정한 것들은 다 끊어버리는 나실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마치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에게 찾아가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모세와 마리아에게 가서 인류의 구원자요 십자가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손 그 부모에게 나타나서 나실인이 될 거고 그 나실인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래도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13장 24절 25절입니다. 13장 24절 25절 13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마하넴단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나실인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더니 이제 1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서 14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는 것을 나타나요. 그래서 사자의 입도 찢어지게 되고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불도 지르게 되고 뼈 하나 추려서 100,000명을 막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성령님이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삼손은 태어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랬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나실인으로 태어났던 삼손, 이런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삼손인데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왜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래, 날마다 드릴라라는 여자가 날마다 그래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더랍니다. 16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드릴라는 음탕한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여자예요. 음탕한, 이름의 뜻이 그래요. 힘이 원천이 어디인지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짐으로 그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늘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삼손이 그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겼더라면 그는 실패하지 않았을 것인데 믿음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한 번 오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옵니다. 한 번 딱 유혹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계속해서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라는 놈은 계속해서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나를 자극하고 터치해요. 나의 뭔가를 싹싹싹싹 긁어요. 정말로 넘어가기 좋은 것들을 긁기 시작합니다. 핑계거리가 있으면 그냥 와서 유혹해요. 괜찮아, 넌 괜찮아, 넌 해도 돼. 늘 이렇게 유혹하죠. 넌 해도 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넌 해도 돼. 그나마 괴로우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괴로우면. 왠지 아세요? 그게 유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 괴로워.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싸움도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건 사단의 승리입니다.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내 마음속에 막 찔림이 있어. 이거 감사한 거라니까요. 그 상황에 막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주인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까? 이거 다시 돌려주고 올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11조를 해야 되는데 와, 고민돼. 이거 감사한 거라니까요. 그 순간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인데 완전하게 사단에게 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어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기에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유혹이 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답을 알고 계시겠죠? 믿음으로. 아멘이신가요? 아닌가 보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늘 그러고 살아가고 계시니까. 맞아요. 아니면 타이밍을 잠깐 놓쳤다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를 느끼게 해요. 내가 나에게 뭔가 찔림을, 바늘로 뭔가 찌르는 뭔가가 찔림이 있더라면 깨닫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11장 믿음장이잖아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장을 시작을 해요. 근데 11장 안에 피스데이라는 단어가 20번 정도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의 선진들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피스데이였어요. 믿음으로. 심지어는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믿음으로. 모세의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 모세를 바구니에 떠나보내요.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낫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삼손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 삼손 어디 나라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그리고 14장 3절에 그의 부모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라는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14장부터 16장 1절 3절에서도 그러고 4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방 여인만 찾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만 찾아가기로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나시린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에 나시린 법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시린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솟은 씨나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성혼하는 모든 날에는 삭도를 절대로 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부정한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부모가 죽어도,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게 나시린이에요. 이렇게 구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요.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일 때도 자신의 힘, 자신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구별된 자가 구별되게 살지 못해서 그는 실패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약점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다 약점이 있어요. 나약합니다. 네, 나약해요. 다 나약해요. 그 약점을 삼손은 알고 있으면서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삼손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약점이 뭐예요? 본문 한번 봐볼까요? 17절하고 20절입니다. 17절, 오늘 보면 17절, 20절. 오늘 보면 17절, 20절 같이 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소. 만일 내 머리가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서 나만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20절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친다니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애가 전과 같이 나가서 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삼손의 약점은 구별된 나시린이었어.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구별된 나시린이어서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떠난다고요? 나시린이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거, 머리에 삭도를 댈 때, 시체를 가까이 할 때. 그런데 지금 머리에 삭도를 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삼손은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약점을 알고 있었던 그는 그걸 지켰어야죠. 수수방관합니다. 그 여인의 무릎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21절이에요. 그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게 결과예요.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시린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칭찬받는 백성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실패한 백성입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시린으로 선택하셔서 지금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삼손처럼 그렇게 실패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실패자입니다. 다 실패자예요.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십자가 앞에 있을 수밖에 없고 늘 성령님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일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찾는 주님쟁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